사랑하는 김매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언의 대가로 예레미야는 바수훌이라는 성전의 책임자에게 잡혀 고초당합니다. 바수훌은 성전의 질서를 관장하는 총감독으로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고 그를 처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손수 파괴하겠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으니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사회 혼란만을 야기한다라고 바수훌은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바수훌에 대한 예언 또한 하도록 하십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죽게 되고 그의 말을 따르던 자들도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그의 면전에서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바수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은 거짓 선지자가 대세가 되는 시대였죠. 그 때문에 바수훌에게는 힘이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농락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호소하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파멸과 멸망에 관한 것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고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두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메시지에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포들을 보고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새 말로 소위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친한 벗들도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므로 그를 치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그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롱과 모욕과 공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수차례 마음속으로 했노라고 토로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이 그 내용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이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또한 이내 나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으로 인해 처절한 고난과 아픔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불타는 심령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는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드러내는 죄악의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저지른 죄에 대해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집중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가진 허물을 찾고자 위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위협을 극복했음을 또한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지혜로 인도하셔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치욕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이내 예레미야는 다시 현실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멸시의 상황에 대해 오늘 말씀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의 한 구절을 보는 것 같은 14절과 1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의 낳던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예레미야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선지자가 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타들어가는 마음을 통해 자신의 선지자됨을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다시 후회합니다. 후회는 오래지 않아 이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에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탄생을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대체 예레미야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교회의 모습이 한결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따금 무너지고 실망하고 인내의 용기를 얻었다가 또다시 한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팡질팡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루에도 수백 번 이러한 저러한 생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 내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요즘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반증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온전히 신뢰할 때, 믿음의 자녀로서 바로 서려 할 때, 이러한 믿음의 딜레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정말 이러한 고뇌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의 특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 원통한 마음 모두 주님께 내뱉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관계입니다. 주 앞에서 말을 가려하고 그분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경외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할 말을 그들의 죄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로웠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이 회복되어져 나의 마음, 나의 상황을 모두 가감없이 주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고하는 인생, 하나도 숨김없이 빠짐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루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시는 주님께 내 삶 모든 것을 구석구석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